주로 이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던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불러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18장을 시작하시면서는 아론을 좀 특별히 따로 세우셔서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 좀 잠시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등장했던 17장의 장면에서 레위인들은 아론만,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이냐,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뭔가 좀 반기를 들었던 장면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오늘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장면으로 좀 시작하고 있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민수기 17장을 마치면서 민수기 17장은 어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하면서 17장이 맞춰졌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민수기 17장은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면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인 성막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장소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민수기 1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어떤 그 거리에 있어서 찾아오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락 가운데서는 특별히 제사장이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기본적으로 할 일은 성소에서 그 직분 성소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어떤 죄를 함께 담당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은 제사장이 담당하고 성소의 바깥, 그러니까 회막의 안쪽은 레위인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섬겨야 하는 장소를 구분을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서서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이것이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죠.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제 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넘어가시면 두 번째 단락은 8절로부터 19절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단락 가운데서는 제사장의 몫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몫이라고 하는 그 몫의 음식에 관한 부분을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먹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 드려지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어떤 식사의 교제가 펼쳐지는 장면으로 우리는 보았었는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는 것이 19절에 보시면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소금이 갖고 있는 어떤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역할에 대한 것으로 이 부분이 주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소금은 맛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맛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식탁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식사를 나누게 되어지는, 다시 얘기하면 식사는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가 맺혀져 있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친밀함의 표현이 이제 식사라고 본다면, 그 친밀함 가운데로 이제 초대되어지는 상황으로 이해가 좀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제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를 살필 때도 한번 이런 묵상을 했었지만,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드린 제물을 이제 취해서 먹는 장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드려진 제물이 제사장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온전하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가 드려지고 이 제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제사장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방편을 좀 열어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세 번째 단락은 20절로부터 24절까지인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레위인의 기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막을 위하여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함께 협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레위인에게 주어진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레위인은 사실은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파가 얻게 되어지는 것의 10의 1조가 레위 자손의 몫으로 따로 이제 구별되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이 이제 레위 자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20절로부터 24절에 기록이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성막을 담당한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레위인들 보시면 21절과 21절 보시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방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유출을 해보건대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뭐냐면 회막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필요하게 회막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그 일을 이제 담당하니까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안에 들어오지 말고 그 레위인들이 하고 있는 그 봉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위탁하라고 하는 느낌으로 또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럼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보내서 이 성막을 성막 봉사를 할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를 따로 이제 선별하셔서 이 일만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필요하게 성막으로 나와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덧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인 25절로부터 32절까지에서는 제사장의 보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레위인에게는 그들이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0의 1조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들의 재산이 레위인의 몫으로 이제 돌려지게 되어지지만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레위 지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에게도 그런 보수가 없었는데 제사장에게도 그런 보수가 없었는데 레위인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 11조의 또 10의 1조를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은 바치는 방식을 통하여서 그것이 제사장의 보수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25절로부터 3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보수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레위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얻지 못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을 위해서만 이제 성막을 위해서만 일해야 되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었고 거기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의 필요가 되어지는 어떤 삶의 생계의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삶의 문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이 성물에 또 이 제물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인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된 그 물건들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11조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이 11조는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어떤 그 배려의 방식이 되었을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오늘 이 민수기 1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좀 굉장히 선명해 보입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게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들이 책임을,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선명한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찾아오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이슈를 출발했던 게 18장입니다. 만약에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그 쿠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는데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러면 단순히 이들이 맡고 있었던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의 무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에 우리가 불성실하고 또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또 이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일에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일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오면 외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었죠. 근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레위인들도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회막을 지키고 있던 건 레위인들인데 만약에 이 레위인들이 지키는 것을 어기고 외인들이 그 회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럼 성소는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레위인들이 감히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누가 죽어야 하냐면 레위인들만 죽으면 돼요.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죽는 게 맞는데 레위인이 성소에 들어가면 레위인만 죽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죽음을 맞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제 레위인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제사장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막지 못한 그 성소를 그렇게 레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이 제사장에게도 책임이 지금 전가되고 책임을 묻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지 못해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이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이라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볍지 않은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슈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묵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게로만 이런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책임져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하겠죠. 첫 번째,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세우셨는데요. 이 레위인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자, 동역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붙여주시면서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부분에 우리는 조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의 일을 돕는 어떤 조력자라고 하는 일적인 관계로 붙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만날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나 또한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단순히 이러한 동역자를 선물로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고 오히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삶의 어떤 이슈와 삶의 필요로 인하여서 다른 것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조치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아까 이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셨는데 선물에 관한 이야기 한 번 더 7절에서 반복돼서 이야기되는데 한번 보시죠.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서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하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명은 누군가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도 하고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일이 사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짊어지는 짐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이 선물이 갖고 있는 그 설렘이라고 하는 느낌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선물을 풀러볼 때의 기쁨과 선물을 보았을 때의 기쁨, 또 선물을 내가 함께하고 있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이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